8월 26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누가는 사도행전 21장부터 바울과 그 일행의 예루살렘 여행과 행적 그리고 가이사라로의 이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은 바울에게 매우 위험한 것임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죠. 바울 자신도 이를 알고 각오한 여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나의 얼굴을 다시 못 보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바울의 예루살렘에 대한 여행은 가이사랴까지 이르는 긴 행로이기도 하죠. 이 여행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예루살렘을 거쳐 결국 로마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담대한 복음 사역자의 모습과 그를 붙드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미 결과가 분명하게 부정적으로 예시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이 위험한 여행의 여정을 내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죽을 각오를 하며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까지의 여행의 행로이기도 하죠. 누가는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바울의 이 예루살렘 여행이 갖는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 여정은 고스와 로도, 바다라와 두로, 돌레마이와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는 긴 여정입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바울의 일행은 출발하여 고스로 갑니다. 다음날 로도와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상륙하여 배에 짐을 풀었죠. 짐을 푼 바울과 그 일행은 이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찾았고 그들과 함께 7일을 머무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권고를 받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기록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이상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역시 자신의 예루살렘으로의 발걸음을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같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죠. 그러나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자신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요. 성령의 뜻은 바울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로마로의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본 성령의 감동 역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고난을 당하며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고난을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위한 이끄심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할 고난만을 생각하였기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장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옆에서 잠자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임을 아셨었죠. 그러나 그 길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셔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에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의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잡힘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 예언을 들은 일행들이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고난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알려주심이 아니라 그 고난과 잡힘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천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축복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도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가이사랴에서의 아가보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잡힐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예언은 미리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복음의 전파는 편하고 쉬운 길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영적인 전쟁이기에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 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희생과 섬김을 필요로 하죠. 때로는 고난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역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참으신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을 살리는 길을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묵상하면 좋겠네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무엇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좋은 일, 편한 길, 성대한 성공의 길을 예언해주고 그 길만을 걷도록 이끄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말씀과 또 말씀에 동참하라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도 그 길이 아님을 고집하며 편하고 좋은 길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다시스를 찾아 헤매며 길이 안 보인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의 어리석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과 함께 7일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어제 에베소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두로의 제자들은 작별하기 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말씀은 또한 필요하죠. 반대로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말씀의 묵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얻기 위해 그 감동 속에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깨달음을 위한 간구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죠. 어제에 이어서 강조되는 말씀과 기도가 조화로운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두로의 제자들과 가이사랴에서의 바울의 일행은 핍박과 잡힘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피할 것을 권고했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고난과 잡힘에 있음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했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는 분별력입니다.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미명 아래 그를 통해 땅끝까지의 복음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고 있죠. 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편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분별하며 그 일을 이루심에 동참해야 하죠. 그것을 위해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각오를 다지며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 각오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야 하죠. 말씀과 기도의 톱니바퀴가 서로 잘 맞물리도록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쌓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며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와 같은 신앙의 자람과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안에서 나타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